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의 전을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해야 만날 수 있는 것, 기도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인데요, 우리 기도를 하면 중요한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인데요,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웠습니다.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정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다 했습니다. 군대와 같은 천사를 보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군대의 무리를 나누어서 한 군대의 무리는 야곱의 앞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무리는 야곱의 뒤를 호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호위 천사들이 너와 같이 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천사의 군대들을 보고서 너무 용기를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군대를 본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두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두 군대.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야곱의 마음에 다시 근심이 돌아왔고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곱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여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잔머리를 굴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를 두 무리가 앞뒤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에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두 떼를 자기보다 먼저 앞서 이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강 건너가면 그것이 더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다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밤에 강을 건너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건너가는 것이 시간과 또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먼저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가축들, 소유들을 가족들과 함께 다 강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기만 홀로 남았습니다. 남아서 기도합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 생각해 보니 인간적인 도움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자기 혼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그 모든 의지와 믿었던 그 모든 믿음들이 사라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국의 에세이 작가 월터 세비지 랜드라는 사람이 이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고독이란 하나님의 접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또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멀어졌을 때, 마음이 괴롭고 이도저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보증이 있고 믿는 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풍족하고 또 부족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은 정말 믿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의지가 사라지고 이제 자기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 괴로움과 그 고독을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내 경험과 내 능력까지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을 때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그때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저는 기도에 대한 책이 참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겁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 부조 선지자 보면은 분명히 말하기를 천사,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붙들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이 형편에 처한 고독한 야곱에게 그가 마침내 기도의 문을 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보면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 다음에 에서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갈취했죠. 갈취하고 나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정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야곱 홀로 있었어요. 고독했습니다. 돌을 베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잘 오질 않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막막했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고독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나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계시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정말 수많은 그 고생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무섭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자기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에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그리고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그 밤을 맞이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독하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합니다. 이 짧은 시편이지만 이 안에 굉장한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깊은 웅덩이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끌어올리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했던 순례자 창세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고독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귀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셨는데 정말 고독했던 창세기의 순례자 누굽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가 그 순례길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떠났지만 정말 가는 곳마다 낯설었고 외로웠고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독하고 두려웠던 아브라함에게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여행자처럼 나타나셨어요. 순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접을 받고 나서 창세기 18장 보면은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후사를 주리라. 그래서 이삭을 거기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여리고 성 앞에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홀로 서 있었던 여호수아 장군이었죠. 여호수아 장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막중한 책임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증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대부분의 삶을요 이 씨름하듯이 살아왔어요. 씨름. 그래서 처음에 그가 형 에서와 씨름했습니다. 장자권을 놔두고 씨름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장자권을 갈취하는 과정에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삭과 씨름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정말 머슴처럼 일을 했는데 라반도 참 만만치 않아요. 그 집안이 참 다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서로 속이고
서로 이렇게 뜯어먹고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그 고생 심한 20년의 삶을 라반하고 살다가 씨름을 합니다. 예. 그 소유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환경에서 축복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과 씨름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그의 두 딸들, 그 다음에 그 딸들의 종들, 그래서 그 4명의 여인을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 아내들과 또 씨름하는 삶을 삽니다.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씨름하듯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고독한 가운데 정말 괴로움을 토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씨름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 그날 저녁에 깨달은 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의 문제들은 씨름한다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해야 정복할 수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에 고생스럽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너에게 함께 하시고 너희가 약속한 이 복을 받을 것이다. 20년 전 야곱은 쫓겨가면서도 고독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대로 많은 엄청난 부를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을 만나니까 그것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붙들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느낀 것은 더 중요한 축복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 야곱이 완전히 깨져서 신실한 사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순간이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전에 스토리가 참 고생스러운 그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마치 야곱이 씨름하듯 살아왔던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고독하고 어두웠던 그 영혼의 밤을 통과했기 때문에 야곱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씨름하던 고달픈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웠어요. 또 그분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삶을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시간을 그저 낭비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봤지만 하나님께 굴복하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에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A.W. 토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가 사람을 먼저 정복하시기 전에는 그 사람을 온전히 축복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야곱을 약하게 만드심으로 그를 강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살짝 건드렸더니 위골이 돼서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쩔뚝발이가. 그런데 그 모습이 강한 영적인 야곱으로 재탄생 시키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면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홀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질없고 거짓된 삶을 진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영적인 축복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도 같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도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빈 것이 아니에요. 이미 물질은 다 가졌어요. 무슨 축복입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냐면 가시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관문은 무슨 관문일까요? 자기 자신을 솔직히 돌아봐야 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27절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죠.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관문을 통과하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아시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그 전에는 누가 무슨 질문을 물어보면요, 제대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 속였어요.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8절 19절에 보면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가 그랬죠. 네가 누구냐?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첫째냐 둘째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에서가 와야 돼요. 아시는 대로 장자권을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도착한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야곱에게 해요. 야곱에게. 여러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셨고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이 뭡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근데 실제로 야곱도 그 이름에 걸맞게 갈취하는 자로 평판을 받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매사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씨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부질없는 씨름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에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한 거는 네가 앞으로도 내 이름처럼 계속해서 속이고 갈취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변화된 삶으로 살고 싶으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 전에 고생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야곱이 그 질문의 뜻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그 질문의 의미를 바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름의 뜻과 함께 자기가 살았던 그 삶에 그 부질없었던 그 속이고 갈취했던 그 씨름하던 그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에게 오히려 두려움만 안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관문을 통과한 상장을 주시는데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씨름꾼으로 나타나셔서 평생 정말 거친 씨름과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너 이겼어. 승리자야. 이스라엘. 이 상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바뀌는 그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시민권자가 되면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미들네임으로 들어가고 퍼스트 네임이 브라이언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찾아봤더니 이 노블, 그 이름 뜻이 좋아요. 여러분 노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짧은 그 선고지만은 그 저지가 나와가지고 탁 이제 여러분들 이름은 오피셜리 여러분들이 바꾼 그 이름입니다. 딱 선언할 때 제 마음에 이상한 그 감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정말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라는 그 실패를 주는 이름에서 이제 승리의 이름, 기도로서 자신을 늘 겸손하게 늘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늘 굴복하는 그런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이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고 나서 엘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처음 만났을 때 베델, 그죠? 예?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분이엘은 여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살았어요. 생명이 보존됐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준해 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독 중에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추한 삶, 거짓된 모습을 발견했고 그것을 다 내려놓는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에서도 죽지 않는 의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야곱의 기도는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에게 새로운 삶의 여명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가졌고 새로운 걸음걸이도 가졌죠. 쩔뚝발이.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동정표 얻었어요.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에서의 눈에. 멀쩡했대 내가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오는데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죠. 더 진한 거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함께 하시어요. 그래서 그 절름발이 동생을 보고 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가졌죠. 하나님과 정말 탄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더불어 겨룰 때마다 이기는 그런 씨름을 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한, 믿음을 붙드는 한 야곱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야곱과 같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괴롭고 고독한 그런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며 그때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부질없는 씨름의 삶을 버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야곱처럼 승리의 이름 또 정복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